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에서 다소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답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문제 아닙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까? 바울은 전도자입니까? 여기에 묘한 함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의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부터 이루어지는 것. 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다시 짓겠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목은 부활한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를 후하게 점수 쳐주는 사람들은 예수는 선생입니다. 좋은 스승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선지자다. 모세 이후로 이런 선지자가 없었지. 많은 사람을 고쳤지. 놀라운 말씀으로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몰라. 심지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해 사단을 그렇게 얘기했대. 그리고는 애들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정말 5,000명을 먹였잖아. 대단한 분이셔. 선지자임에 틀림없어.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를 드러내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자기는 책을 쓰지 않았어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회개하고 돌이키는 말씀을 주시고는 그냥 하늘에 비를 내리게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고 하는 이적을 행하고 그의 제자애들 엘리사 선지자는 소금 가지고 여리고에다가 물을 툭 던지면 물이 변해서 이제 썬물이 변해 단물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적을 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울면서 늘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울면서 전하는 말씀을 귀가 따가워서 너무 듣기 싫어했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그분이 정말 선지자였네 해서 선지자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증명해 내셨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지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되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의 통치를 회복시켜 줄 그러한 왕가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를 추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은 따라합시다. 제사장 메시아. 네, 구약의 메시아라고 할 때 왕이신 메시아, 선지자인 메시아, 제사장 메시아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직분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왕이나 제사장은 아버지 왕가에서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을 물려받고 그 물려받으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선지자들은요, 주로 성령이 그에게 직접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직접 임해서 네가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라고 말하면 그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도 선지자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으로 직접 기름 부음 받았어. 뭘로 증명할 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의 말로, 그 행동으로 증명해내면서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됨을 증명해냈습니다. 그게 구약의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란 뜻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는데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은 제사장인 그리스도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분은 누구시오? 다시 다윗 성실을 회복할 그분 아니야? 주님께 제자됨 물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다가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성취해 버리셨어요. 이분 누구시오? 제사장이야, 왕이야, 선지자야. 근데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지 않고 예수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온 메시아였는데 너희들과 우리 조상들이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진리를 몰라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네. 그분을 믿어야 되겠네. 그분을 믿으면 사제의 은혜가 임하고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거듭나게 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날이 오게 된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처럼 되지. 병자의 손을 얹어 병이 낫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기 맞네. 그럼 믿어야 되겠네. 이게 유대 나라에 전해진 복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스데반은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만 돌 맞을 제목이에요. 네. 신성모독에 걸리는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 때문에 스데반은 다 순교가 두들겨 맞아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스데반 때문에 온 교회가 흩어지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땅의 교회가 점점 세워져가는 고비인데 근데 이 고비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들어가면 평안하여 든든히 쓴다 안 쓴다?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온 유대인들을 그냥 격동시켜서 교회가 온통 핍박받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로 보내었다? 다소로 보내었다. 다소로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추설했더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예?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면 성령의 위로가 있어서 은사가 행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냥 병자가 치료되고
그 길 못 찾는 사람들이 예언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사람들 치료가 되어지니까, 야, 이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속에 엉터리 같은 역사가 뭔지 압니까? 놀라운 역사가 났다고 하는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럴 수가 있나 싶지요. 한국교회 50년대 60년대 성령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역사하는 사람, 은사를 행하고 돈 뜯어내고, 은사를 행하는데 음란이 막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막 자기를 교주처럼 숭배시켜서 실제로 이단이 되어버리고, 심각했습니다. 박태선 씨가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났나. 박태선 씨 발 씻은 물 가지고 성수라고 바르면 병이 나왔어요. 가짜냐? 그분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헷갈리잖아요. 박태선 씨가 곳곳에 신앙촌을 세웠어요. 신앙촌 세웠는데 지금은 집단으로 이단의 무리가 된 사람들이지만은 초기의 신앙촌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기의 신앙촌은 철저한 신앙교육을 시키고 가난해서 공부도 못 시키고 자식 공부도 못 시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업을 일구고 함께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공부 같이 시키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신앙촌에 다녔던 공부했던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노트도 제일 좋은 노트 주고요. 그리고 신앙교육도 얼마나 경건하게 시키는지. 또 신앙촌 물건은 또 얼마나 좋았게 간장도 나오고 두부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서 내가 전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헛소리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엄난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기를 높여서 교주가 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돈의 이속에 밝아서 그냥 사람들 홀입니까? 네, 초대교회는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했다는 것. 그랬더니 수가 더 많아졌다. 만약 여기에 사도 바울이 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보이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무슨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성전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우리 몸에 확 불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주께 토해놓을 때마다 성전의 그 물두멍처럼 영혼을 해결하는 은혜가 확 부어지고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졌고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에 내가 다시 짓겠다 했는데 사흘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영혼 삼아서 성전 삼아서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십니다. 이 녀석 돌비들어 두들맞아 제목에 이 굉장한 정치적인 문제가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매불망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실수해서 죽였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고 거듭나면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셔서 다윗의 통치를 회복할 거다. 그래 절서까지 믿었습니다. 그게 임박한 재림론이에요. 재림이 곧 온다고 믿었어요. 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 주립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주로 믿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지금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행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몰라서 죽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분은 다시 오신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가 아우슈비츠에 600만이 죽고 이곳에서 팔레스타인에 와서도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다윗의 때와 같이 회복시켜서 애곡강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는 그들의 심정이에요. 초대교회가 그걸 바랬고요. 지금 예루살렘인 교회들이 그걸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레바논에 있는 나라를 막 공격해 나가요. 헤즈볼라나 뭐 이런 후티나 막 공격해 갑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가자주고 바다로 밀어넣어서 지중해를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정치적 열망이고요. 이스라엘 인구가 처음에는 그 땅에 들어갈 때는 그저 한 100만 명 정도 들어갔다면 지금은요. 나이 들고 병든 사람만 100만 명 들어갔다면 외국에 잘 나간 사람 다 외국에 있고요. 그리고 아이고 어머니가 들어가서 할머니가 들어가셨으니 아버지가 들어가셨으니 그 이스라엘 도와야지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돕다가요. 러시아가 소련이 멸망할 때 그때 대거 들어가면서요. 지금 인구가 얼마냐? 1000만 명이에요. 네. 이스라엘 땅, 그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는 1000만 명이 거주하기 힘드니까 자꾸만 정착촌을 넓혀가고서 팔레스타인식을 점점 더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지구를 치고 들어가면서 가자지구를 그러고요. 뭐 하고요. 자꾸만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난민들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땅을 뺏기니까 쫓겨나니까 또 반골이 되고요. 레바논에 거기 아랍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마호메트 교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 안에 기독교인도 많아요. 기독교계 레바논 사람하고 그 무슬림계 레바논 사람하고 구분하지 않은 막 폭격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그 폭격하는 것을 주변 아랍 나라들이 미국 눈치 보면서 아무도 말 안 하다가 이란이 계속 그걸 도는 이란을 때린 게 지금 이란 전쟁이에요. 이게 성서적이냐? NO!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세계교회 안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주립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런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길이다. 외치는 분들이 계셔요. 브레드 TV라고 하는 TV를 통해서 그런 회복이라는 영화도 나오고요. 막 그래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나라를 꿈꾸면서 주변 나라를 그냥 핍박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면서 그것을 다윗의 통치를 회복시켜 간다고 그거 주장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제 견해입니다. 이게 성경적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어디에 먹혀드냐? 안디옥 땅에, 이방 땅에 있는 넌크리스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민족 종교가 아닌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아 주립교회는 유대 민족 종교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기독교계 일부 세력들이 시오니즘을 지원하는 교회들을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기독교는 민족 종교가 넘어서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메시아 주님 교회들은요, 예루살렘 지금 모스크가 있거든요. 그곳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제3성전을 세우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 큰일 날 소리예요. 전 세계에 3차 대전이 일어나요.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이게 지금 심각한 중동의 위기예요. 그 위기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을 것 같죠? 거기 석유 있어요. 석유 끊어지면 전 세계 경제가 반토막 나요. 그래서 그거 이란과 북한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란과 러시아가 연결되어 있고요. 이란과 중국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미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같이 터져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요, 북한 영토 두만강 쪽을 할아받아서 동해로 나오려고 그래요. 동해로 나오면요, 이 동북아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중국이 동해로 진출하면요, 그걸 통해서 저 북극을 향해서 나가는 북극 항로를 뚫으려 하거든요. 그게 북한하고 중국이 싸사하고요, 러시아가 허락하면 그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나요. 그 전쟁 우리가 자유로울까요? 전쟁에나 쏟아져야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정치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걸로 갈 거냐? 예수님의 재림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나라가 될 거냐?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교회나 유대의 교회, 갈릴리 교회가 맞는 복음이 있고 이방인의 교회가 맞는 복음이 있어요. 교회는 정치에 자유로울 때 각각 그들의 민족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라고, 내난 땅에 기독교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내난 땅에 맞는 교회, 우리 교회가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이 복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고비 속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동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에 화평의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 안에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